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비록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여리고 사건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신 내용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전략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어디에 매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성을 공격하고 언제가 가장 적당한 시간일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맡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리고라는 큰 성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첫 전쟁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십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체하게 만드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전쟁에 무장하고 나갈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곧바로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몇 날 며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까? 적들이 장난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군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순순히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여호수아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침묵하고 성주의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민족의 지도자가, 군 통수권자가,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하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자기 사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미친 소리로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무죄한 의인이 악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이상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꺼이 전할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소리를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할 마음이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존심과 경험과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나팔을 불고 있는가? 나팔을 불고 있는가? 제사장 7이 나팔 7을 잡고 어디에 섰습니까? 군인들 한가운데,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가장 앞에 서고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후군이 그 뒤 맨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전쟁의 나팔을 불어 공격하느니라. 나팔을 부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팔을 불고 있으십니까? 이외에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과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대적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데 혹시 고장난 나팔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팔은 손에 있는데 울리지 않는, 불지 않은 나팔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은 아무 일도, 정신이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팔을 잡고 있다면 힘써 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나팔 분 사람은 책임이 없지만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집사도, 이름 모를 성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나팔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확인하십시오. 나팔을 잡았으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사는 도시를 위하여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궤를 맬 준비가 되었습니까? 7 제사장 외에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궤를 메고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은 말 그대로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여러분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그 상태인데 여러분의 어깨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이 궤를 메고 돌아라.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 함께 돌고, 하나님께서 진으로 돌아오시면 함께 진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어깨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침묵을 견딜 수 있는가? 침묵을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 정복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말을 꺼내지 않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군인들은 그 앞과 뒤에 서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성을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들이 돌아오는 모습처럼 군인들이 성을 뱅뱅 돌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나름 전쟁을 치러본 군사들입니다. 전쟁의 전략을 알고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입을 다무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의 전통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있는 여호와의 궤와 함께 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장한 군인들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나팔을, 여러분의 어깨를,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팔과 나의 어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